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편으로 감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살아라 하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감사할까? 이런 것은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 땅의 육적인 무엇이 잘 이루어지고 육적으로 무엇이 다 형통하면 이걸 감사하는 것 같다 해서 육적을 가지고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니까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육을 가지고 우리를 키워나가고 육을 가지고 우리를 더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래서 육적으로 감사하는 감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감사의 본질은 큰 은혜,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먼저 감사하고 또 작은 은혜도 찾아서 또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큰 은혜는 다 버려버리고 자그마한 이런 그 은혜를 붙들고 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큰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작은 은혜에 감사하니까 그걸 갖다가 참 물리치지는 못하지만 큰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그것을 생각하면 참 이건 뭔가 잘못이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육적으로 주신 이 은혜도 있지만은 더 큰 영적으로 주신 이 은혜는 훨씬 더 크다. 예수의 은혜가 크냐? 하나님이 물질 하나를 내게 부하게 준 이것이 크냐? 예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크지 않습니까? 예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함이 없고 이 땅에 있는 물질의 양식을 더해주면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 큼이 무슨 은혜가 큰지 이걸 비교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되느냐? 여기에 뭐라 했습니까?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5가지로 딱 정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인데 큰 은혜는 내버려 두고 이렇게 작은 은혜만 붙들고 사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제일 큰 은혜, 첫째는 여기에 무슨 은혜입니까? 주 예수는 주의 은혜, 주로서 주신 은혜가 있고 예수의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성경에 이 명칭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예수라 할 때 그때는 무슨 은혜를 붙들고 가르칠 때는 꼭 예수라 그랬고 그리스도 은혜도 무슨 은혜를 분명히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할 때 그때는 각각 이름이 각각 다른 것은 은혜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종류. 그 은혜의 종류를 구비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 하나 추가한다면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순수로 본다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순수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 먼저요. 그 다음엔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그 다음에는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은혜. 그 다음에는 예수의 은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순수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성경적으로도 이런 순수로 나타났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나타났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었습니다. 창세할 때 그때 이름이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에게 계약을 합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가지고 나타날 때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천지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천지 창조를 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때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다 지었으니까 나는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다. 주인으로 나타나십니다. 주라. 주님이 다 모든 다 지었고 그분이 다 약속을 하셨고 이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따로 있다. 수많은 이 땅에 주인이 많아서 나도 주인이다. 나도 주인이다. 자기 몸뚱아리를 다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속에서 주의 이 은혜를 넌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주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느냐? 주는 주인이란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주님이 다 만들지 않았느냐? 주님이 다 창조하지 않았느냐? 최초 창조에서 거기서 다음으로 재창조로 이어집니다. 재창조로. 그러니까 엿새 동안 처음에 창조한 그것을 바탕으로 그 위에서 또 재창조가 이어진다. 지금 일어난 모든 창조물은 엿새 동안 전 창조에서 재창조된 것이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에게 창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전부 하나님의 창조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렇게 해야 거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 자, 맨 처음에는 무슨 은혜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성경을 가지고 본다면 한 분이란 뜻입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홀로. 왜 그 당시에는 수많은 신들이 많아서 전부 내가 신이다. 나도 신이다. 바람에 대한 바람의 신도 있고 또 물의 신도 있고 불의 신도 있고 해의 신도 있고 달의 신도 있고 전부 다 신이라.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신이야 참신은 한 분뿐이다. 이것을 정리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지 제1계명도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른 신 이게 언급을 했고 신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당시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지었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다 지었다. 무엇으로? 전능으로 지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첫째는 하나님 모든 신 중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는 이런 뜻이 하나님이란 성경에서 말하는 뜻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창세기 1장을 갖다가 제일 먼저 할 때는 하나님 나타나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없는 가운데서 지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여섯 동안 지은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여섯 동안 지은 것 가지고 재창조하신 이것도 하나님이시오. 재창조라는 것은 만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할 때 이 땅의 사건까지 포함해서 이 땅에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일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걸 주권이라 그럽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원래는 창조라는 뜻이요. 그분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지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짓지 않은 사건은 없는데 존재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존재 창조가 있고 또 존재가 기본적으로 창조한 여섯 동안 창조가 있고 그 뒤에 계속 재창조한 존재가 재창조된 이 재창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사건을 창조한 일을 창조한 이 창조가 있습니다. 그 일을 창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자라 보통 그렇게 표시도 합니다. 창조자라 하지 않고 내나 그것도 창조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다 짓고 만사를 다 지어서 모든 사건을 다 지어서 그분에게 이 만물을 짓고 만사를 지은 이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게 대해서 감사는 그 지을 때는 무엇으로 지었느냐? 하나님은 전능으로 지었다.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능이 하나님이죠. 전능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전능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에요. 전능으로.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을 창세기 때 나타냈고 만드는 것으로 또 그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로 모세야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모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내가 나타났다. 이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그 사람이 참 믿는 자요. 이걸 감사해야 참된 감사입니다. 창조하려면 만물을 창조하고 만사를 창조하려면 전능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은혜에 감사하고 항상 전능이랄 때는 한 개 붙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능력만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만 전능이 되어서는 그 사람의 능력 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참 능력이 참 크다 하다면 야, 그 권세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능력만 있다고 그걸 우리가 찬송할 수는 없다.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항상 지혜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랄 때는 지혜와 함께 말합니다. 지혜가 완전하고 능력이 완전한 하나님을 전지전능 하나님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냥
전능의 하나님이라 하기도 하고, 또 지혜가 있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래야 그게 온전한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전지전능의 하나님, 이것을 감사하라. 다니엘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전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지혜와 권능이 있음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리니, 그 전지와 전능의 그 은혜가 광대하다, 크다 그 말. 그냥 조그마한 지혜도 아니고 조그마한 능력도 아니고 광대하시다.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광대한 전지 전능을 가졌다. 이것을 찬송해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정리한다면, 첫째는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졌고, 가진 그분이 하신 일은 뭡니까? 창조예요. 만물을 창조한 창조예요. 그거는 기본 창조와 재창조를 포함합니다. 여섯 동안에 지은 그 창조를 바탕 위에서 지은 것이 재창조요. 또 그 존재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일도 창조했습니다.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 저런 일, 수많은 이런 일어나는 역사에 있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이 두 번째,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모든 것을 다 섭리한 이런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이 이렇게 만사와 만물가 다 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이 전지전능의 능력이라, 전지전능이 광대하신 능력이라, 존재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존재에 대해서,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모세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랬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나는 자존하는 자라. 여기에 그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나는 자존하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 누구로 말미암아 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로 말미암아서 내가 존재됐다 하는, 그것은 자존이 아니요. 자존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지 않았다는 뜻이요. 뭐 인하여 내가 존재했다면 그 인하게 한 그 존재에 따라서 내가 이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 존재가 파괴될 수가 있고, 내가 그로 인하여 다 거기에 좌지우지 할 수가 있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지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가 상관없이 스스로 존재했다. 자, 우리로서는 창조 세계에 있는 피조물로서 스스로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자기가 이해 안 된다고 이거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면 그때는 믿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한계점이 도달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냥 나가야 되지, 그것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안 믿는 것은 조그만 개미 속에 있는 뇌에다가 사람의 일을 갖다가 거기다가 말해서 이해시키려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일을 그 개미의 조그만 두뇌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해를 시키려니까 안 되니까 믿어라. 그때는 믿으라 그러지. 너 이해 안 되면, 네가 이해 안 된다고 이 사람의 이 세계가 없느냐?
이 사람에 대해서는 그 차원의 이 세계다. 그 네가 다 깨닫지 못하거나 이해하기 못하거나 믿으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자존이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알지 못하는 이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자,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라. 창조의 하나님이라. 재창조의 하나님이라. 모든 사건을 창조한 주권자 하나님이라. 또 그 다음엔 자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처음 존재할 때 어떻게 존재되느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 우리 위해서 다 이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은 감사장인데 시편 118장과 시편 136장은 감사장입니다. 감사가 잘 안 되거든. 이 136편과 118장을 자꾸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읽으면 하나님의 크신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 보면 136편의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게 감사라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라 말이에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비틀을 지으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게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5가지, 둘, 셋, 넷, 다 6가지, 5가지. 이 창조에, 엿새 만에 창조한 이 창조물 아닙니까? 이 뒤에 수많은 이런 재창조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 뒤에 만사를 창조하는, 역사를 창조하는 그것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 홀로 다 지었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게 감사했습니다. 혼자 다 했다, 혼자. 이런 신, 다른 신이 함께 역사가 아니다. 물의 신, 불의 신, 바람의 신, 폭풍의 신, 풍년의 신, 흉년의 신. 이런 것들이 가담해서 합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게 감사라.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때 수많은 신들이 있어도 그건 다 가짜다. 내 혼자 다 했다. 내 혼자. 그래서 모든 다신교는 제일 하나님이 다 검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개에게만 지려는 제1계명을 둔 것도 이런 하나님 홀로 하나는 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말씀대로 자꾸 생각하면 굉장히 광대한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이 능력을 알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할 때 지금까지 감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모든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게 됩니다.